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늙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자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 여종 하갈에 취하여 아들을 낳읍시다.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장인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이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앞장으로 좀 넘겨서 15장 6절을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엘사다이, 힘과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능력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건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지 못함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끝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큰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줄 때는 그래도 너가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너와 내 아내가 늙었고 사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나는 내 말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죽어도 의심하지 말고 완전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단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세요. 그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여 하고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남의 말처럼 들리고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만큼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완전한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가심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